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실 텐데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에 건강하게 지내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두 길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 하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즐거움, 안식, 또 때로는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한 단어로 이런 모든 시도를 말해본다고 한다면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무언가 현재의 삶보다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다 똑같이 이 두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본문 11절부터 32절까지를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두 아들을 통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 구원의 정점에 다다르려고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름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11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둘째 아들이 먼저 보시면, 둘째 아들은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누구가 나오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러면 첫째 아들은 누굴까요? 2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 부류에 속하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까를 한번 보면 성경의 도덕법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유대교의 정결의식도 따르지도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람직한 사회와 가정의 전통윤리도 내던져버린 마치 집 나간 탕자와 같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런 사람들을 둘째 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인 쾌락이요, 돈이요, 권력이요, 명예요, 화려한 삶, 이런 삶들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달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첫째 아들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교에서 배웠던 전통 윤리를 철저하게 고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대로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성경,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며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며 제사며 한 번도 빠짐없이 정결하게 그렇게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 주기적으로 금식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들, 누가 봐도 반듯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첫째 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가꾸어진 종교적인 삶과 도덕과 윤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반듯한 그 삶을 살았던, 그 삶을 통해 구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달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 첫째 아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이죠, 그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의 말도 되지 않는 요구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딱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고대 이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크게 나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재산을 아버지에게서 받으려면 어느 때 받을 수 있습니까?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든지 죽고 나서 재산 분배를 하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에게 받는 게 상식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는 더더욱 그러했고요. 근데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일도 하시고 하는데 아버지 제 재산을 주식으로 하신 그 재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는 말이죠,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는 자기에게 재산을 주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자식은, 이 둘째 아들은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때가 됐으니 아버지는 곧 돌아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산 나에게 빨리 주세요, 이 말이에요.
둘째 아들의 무례함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아들은 사회에서 매장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도 싼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무례함 가운데 재산을 요구하고 있는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누가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 이런 상황이었으면 아들에게 벌을 주거나 집에서 쫓아내버리거나 아니면 명예살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식을 죽였을 거예요. 지금도 저 중동 사회에서는 아버지를 또는 부모를 굴욕감을 주거나 무례함을 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명예살인입니다. 우리 가끔 해외 토픽이나 그런 데서 보게 되면 그런 중동 지방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 딸을 죽였더라. 아버지가 싫어하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우기는 그런 딸이 있는데 죽였더라. 뭐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명예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도 아무런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무례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둘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에게 어떤 징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감싸 안으면서 그 살림을 내어 나누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버지의 더욱 놀란 것은, 아버지의 반응이 더욱더 놀랍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12절 하반절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분깃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줄 때는 다른 단어를 써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말로는 살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헬라어로 보게 되게 된다면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 당시 농경시대에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땅은 그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때였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아들이 달라고 하는 그 분깃을 무엇으로 받냐면 생명으로 받으며 그 생명을 떼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박경리 작가가 쓴 토지라고 하는 책 20권이 넘거든요. 이전에 드라마로도 한번 방영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토지에서도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이 토지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인공들에게는 생명과도 목숨과도 같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분깃이라고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줘야 되는 것은 생명이었던 거예요. 이를 두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은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달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토지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찢어서 그 아이들에게 주었다, 떼어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받아야 할 존경과 사랑, 그것은 고사하고 죽기를 바라고 있는 그 아들에게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땅을 찢어서 내어준 것입니다. 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자기가 죽기를 바라는 아들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얼른 죽어서 재산을 받기를 원하는 아들입니다. 수치스럽고 모든 상황에 당황스럽지만 참고 견디며 끝까지 사랑함으로 아들이 달라는 대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땅을 찢어서 아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도 같은 땅을 받아서 다 바꾸어 며칠 후에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생명과도 같은 아버지의 땅을 바꾸어 쓴 돈을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거짓골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스로 돌이킵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앞에 범죄함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제는 아버지 곁에 가서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으로서 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께 가서 그 앞에 일하는 노동자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던 그것들을 조금씩이나마 갚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가 기대할 수 있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저 멀리서 투벅투벅 거짓골에 대해 걸어오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자 한눈에 알아보고 그 늙은 아버지가 뛰어 달려가 그 더러운 아들을 끌어안고 뽀뽀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옷은 지금처럼 바지가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원피스와 같은 비슷한 것이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어르신들은 뛰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걸으셨나요? 어르신들이 갈지자로 걸었어요. 양반들은 그렇게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어르신들, 인정받는 존경받는 아버지뻘의 사람들은 결코 뛰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종들이나 그런 사람만 뛰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바라보니 아들인 거예요. 이 원피스 같은 옷을 무릎까지 끌어올리고 뛰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장면이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식을 향해 뛰어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 멀리서 오는 것, 거짓거리에서 알아볼 수 없는 그 아들을 한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식이 떠난 그 뒤부터 떠난 그곳에서 언제 돌아올지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거짓거리에 아무도 못 알아보는 그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운 모습 전혀 상관하지 않고 달려가 그를 끌어안습니다. 돼지쳤던 사람이라 온몸에 오물이 묻어있고 냄새가 났겠죠. 땀 냄새부터 머리는 자르지 않아 거짓골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 돌아왔으니 그냥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며 기뻐하며 그 아이에게 입을 맞추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데리고 와서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힙니다. 자기가 입었던 최고의 옷을 그 탕자 둘째 아들에게 입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요. 이런 잔치는 특별한 일,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잔치예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자식이 돌아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가족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서 마을 전체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렇게 떠났던 자식을 바라보며 혼내고 욕하고 징계를 낼 것 같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온 모습 그대로를 끌어안으시며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것이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살아왔던 삶이 어떠한 것이건 간에 아버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탕자로 살았건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이 땅값을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던 상관이 없다. 네가 내 앞에 있는 것이 나에겐 중요해. 내가 사랑하는 네가 내 앞에 있으니 그것으로 됐다라고 하며 끌어안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이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가서 무엇을 했던 하지만 너는 결국 실패하고 지금 돌아오지 않았니?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을 살아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세상은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명예와 권력을 가져도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게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어떤 죄와 허물도 다 사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어떠한 삶을 살았건 내가 너의 어제의 삶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죄를 뉘우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죄를 뉘우치거든 그 이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기에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끌어안고 아들로 받아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지금도 조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실패한 삶을 가지고 자신 앞에 나온 자녀라 할지라도 그대로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셔요.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좌절에 놓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은 저런 꼴을 당했다라고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 아들 그 모습 그대로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아버지의 대가가 없는 사랑,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랑에 여전히 감격하고 행복해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생각하면 감격하고 행복한 마음, 그 마음 갖고 살아가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 세상의 방법으로 나로 평안케 하고 행복하게 하는 삶, 안정적인 삶을 성취하려다가 실패 가운데 빠져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겉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살았지만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다가 실패한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갖고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나오면 그냥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어제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모습 그대로, 나온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전한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에 감격하는 삶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은 우리 시선을 둘째 아들의 회복에 대한 첫째 아들의 반응에 집중하게 만들어 내십니다. 짤막한 글이지만 이 글을 통해서 첫째 아들에 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상 오늘 본문의 초점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는 이 둘째 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둘째 아들은 심각한 삶의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알지 못해요. 둘째 아들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끊임없이 다가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께 곁에 있으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또 사회에서 죄인 취급받던 사람,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 곁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 치료함의 은혜, 회복의 은혜, 평안함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다 둘째 아들의 부류에 속해 있던 모든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첫째 부류에 속했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들을 참 못마땅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수군거립니다. 마음으로 이것은 아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은 스스로 우리 같은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될 텐데, 나 같은 사람,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하나도 엇나감 없이 살아가는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할 텐데, 내가 보기에 죄인인 그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보다 못한 그 상황에 놓여 있어요.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 그 아버지를 경험하고 누려야 할 그 사랑을 조금도 누리지 못해요. 아버지가 베푼 그 놀라운 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이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의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잔치를 벌였다는 소식을 듣고 종을 통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열게 된 잔치라는 소식을 듣자 그 첫째 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노하여 그 잔치장의 자리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더라. 2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해야 될 일 모든 일을 하나도 불순종함 없이 다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아들만한 사람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도 나에게 이 잔치 한번 열어주신 적 없지요. 나 같은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누가 칭찬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저 아니겠어요? 제가 아버지 말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불법을 저진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나쁜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나에게는 잔치 한 번 열어주시지 않으시니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탕진해버린 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는 잔치를 베푸시니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한 항변 같아요. 억울하잖아요. 옆에서 한 번도 변함없이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왔던 첫째 아들이니 이렇게 항변을 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항변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다시 상속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미 한 번 상속을 받아서 아버지의 재산이 많이 없어졌어요. 탕진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첫째 아들이 받을 그 재산이 이미 줄어든 상태예요. 근데 또 둘째 아들을 받았으면 자그맣게 줄어든 그 재산을 또 떼어서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은 이게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겉으로는 정당한 것 같은 그러한 항변을 내뱉었지만 사실은 그의 내면에는 자기가 누려야 될 그 재산의 줄어듦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9절에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헬라 성경, 그 헬라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보소서라고 우리말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이두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look, behold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섞여 있습니다. 누가 말한 거냐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얘기예요. 보통 아버지에게 말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요, 아버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자식이 아버지에게, 존경하는 아버지에게 해야 될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첫째 아들은 분노함 가운데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보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좋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고 한다면 이거예요. 이봐요, 아버지에게 이봐요, 이게 옳은 거라고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옳은 처사입니까? 아니, 그 내가 아버지 옆에서 한 번도 거리낌 없이 순종하며 살아왔던 나에게는 잔치 한 번 버리지 않으시더니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죽어도 쌀 둘째를 위해서는 이 큰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보세요, 이게 옳은 겁니까? 아버지 앞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례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 자리는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 초청되어 함께 즐기고 있는 자리입니다. 종들이 옆에서 바라보고 있고 듣고 있는 자리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부끄러웠겠습니까? 존경해야 될 그 아버지를 향해요, 이봐요, 이보세요 하대하듯 아버지를 대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외해야 할 그런 가부장적인 시대에서는 돌에 맞아 죽어도 싼 사람이 바로 이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첫째 아들의 이 무례함에 대해서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낮아지게 만드는 이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31절에 보면 얘야, 얘 이렇게 불어요. 우리말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들아, 둘째 아들에게 했듯이 똑같이 변함없이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자신에게 무례했던 그 첫째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나와 함께 이 기쁜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 라고 똑같이 부드러움으로 그렇게 아들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보인 그 무례함, 그리고 그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정당함을 요구하는 그 삶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으신 아버지였어요. 그저 지금 내 앞에 있는 첫째 아들, 이전부터 사랑해왔던 내 아들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사랑으로 아들로 다시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이 바르게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그러한 똑바른 삶을 살았기에 네가 내 아들이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무리하게 자신에게 했다고 해서 내쫓지 않는 분이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이죠, 아들에게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이전부터 너는 내 아들이었기에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잔치를 보면 둘째를 위한 잔치라기보다는 이 첫째를 위한 잔치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여전히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부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옆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데 나에게는 잔치 한번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전히 부당함 가운데 있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가 한번 나와요.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었지만 참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많은 부를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도 능한 사람이었고 또한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고 누구나 보면 우리 젊은 세대로 말을 한다면 엄친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사위 삼고 싶은 그러한 존경받는 젊은 유대의 지도자가 바로 이 부자 관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라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부자 관원은 심히 근심하며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러면 예수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구원을 얻을 사람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요, 윤리적으로 흠잡을 수 없는 철저한 사람이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그의 대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는 그 부자 관원 같은데 그는 슬피 근심하며 그 구원의 자리를 예수님을 뒤로 하고 떠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 얻을 사람입니까? 라고 의문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칭찬받는 사람,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참 철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복받고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네가 내 앞에서 한 번도 거리낌 없이 살아왔던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례하게 했다고 해서 너를 내쫓는 것이 아니다. 네가 내 아들이기에 그냥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첫째 아들은 스스로 나 정도면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만하지, 스스로 누구에게나 첫째 아들은 나 정도면 아버지가 잔치를 100번 베풀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어. 그러니 내가 칭찬받아야 하고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행복한 그 즐거운 잔치에 여전히 참여하지 못하고 그 밖에서 분노함 가운데 계속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세리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마음에는 이건 아니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건 옳지 않다. 내가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아와 보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대하는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아버지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아들의 부류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첫째 아들의 부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을까? 나만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가 있지? 나만큼 돈과 물질을 써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 칭찬받는다 하면 내가 받아야지 누가 받겠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신다면 내가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데,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했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도 어떤 칭찬과 존경심을 받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인 거예요. 첫째 아들의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런 하나님이 주신 둘째 아들에게 베푸는 그 구원의 은혜를 전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겉으로는 참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둘째 아들이 누리고 있을 그 구원의 그 큰 은혜,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받아주고 사랑하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조금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버린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감격하여 노는, 기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저 사람이? 라고 곡해된 눈으로 바라보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기에 사랑해 주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탕아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을 두고 쫓아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니 아버지는 받아주신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자기 곁에 있으면서 한 번도 어긋남 없이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로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본문에 이런 사람에게 둘째 아들에게 베푼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은 내가 살아온 삶의 대가도 아닙니다. 내가 행한 종교적, 윤리적, 빠릿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너를 사랑해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한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가운데 주시는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이미 지나버린 일, 그것 가지고 나를 책망하고 사랑을 주시고 안 주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온 나를 끌어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다울학교 성도님, 성경은 복음이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기초로 한다고 말을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때론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삶이었다 해도, 때로는 그 삶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복음 앞에서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복음은 그것을 통해서 너를 끌어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건 간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대가 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자신 앞에 나온 자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슨 모습을 가지고 나왔던 간에 그게 복음입니다. 바른 삶으로 치장된 삶을 살았건 누더기 같은 삶을 살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그 인생을 사랑하시고 품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았건 간에 자신 앞에 나오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